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다 같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갖는 성격, 이 성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참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죠. 이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 그 1장에서 보면은 이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죄악들을 쭉 열거하는데 21가지나 되는 그런 많은 죄악들을 열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죄를 짓는 사람을 옆에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이런 점들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죄를 짓지 않지만은 자기가 마치 재판관처럼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또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자기는 이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는 깨끗하다, 자기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이 똑같이 임할 것을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재판관처럼 이 정죄를 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건데, 2절을 한번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첫째가 진리대로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하나님의 심판은 진실하다, 진리를 따라서 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요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왜냐하면은 이 땅에도 이 사법부가 있고 재판을 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재판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불의와 부정이 있어요. 이 사법부에도요. 이 참 정의를 행해야 될 사법부인데 그곳에 이제 불의와 부정이 있어서 말들이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은 첫째, 이 세상의 법은 완전하지가 않죠. 이 법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좀 이렇게
잘 법을 피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변호사들 가운데 아주 뛰어난 그런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그 사람을 무죄로 이끌어내거나 또는 그 사람의 형량을 낮추어주는, 가볍게 하는 이런 변호사들이 있죠.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보면은 이 변호사들 가운데 이제 판사나 뭐 고검장이나 지검장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다가 은퇴한 사람들이 변호사가 돼요. 그럼 또 이 사법부에서 정관 예우라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잘 대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참 이런 사람들이 변호를 하면은 그 사람의 형량이 낮아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돈 많은 사람들은 이런 변호사들에게 많은 수임료를 줘가지고 이 변호를 맡기죠. 이것을 보면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재판들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봐주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래서 이 땅에 부정과 불의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무서운 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3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달려 있는 거죠. 참 이 땅에서는 정말 이게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죄를 짓고 외국으로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외국에 가서 숨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판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땅에서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이 법을 요리조리 피해 갑니다. 그래서 인맥을 동원하고 또는 돈을 써서 법망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짓고도 형을 살지 않고 빠져나오는,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 법꾸라지다 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참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꼼수가 통하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좀 즉각 나타나면 좋을 텐데 이 즉각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말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4절에 보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가지고 자비하심을 갖고 오래 참아 기다려주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점이 은혜죠. 이 점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거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꼭 죽는다 이런 의미죠. 근데 그거를 따먹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데 당장 죽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삶의 유예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삶의 유예 기간을 주셔서 70년, 80년, 90년 이렇게 사람이 이 땅에서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 내버려 두는 유기로 나타나지만은 그 유기에는 또 다른 성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겁니다.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즉각 나타나지 않는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마지막 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은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사람들이 강팍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고집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런 측면이 있지만, 또한 이것이 이 하나님의 저기를 무시하니까, 이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런 마음들이 이 진노의 날, 마지막 날에 임할 진노를 쌓아간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치 적금 붓듯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임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데 이 사람들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이런 큰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고집을 부르며 회개하지 않는 거죠. 자기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회개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나만 죄를 짓고 사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우기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심판할 자격이나 있느냐 하면서 따지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날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날이죠. 이때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러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말하고 행동한 그대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참 이거를 보면은 하나님의 성격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정확하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한 것을 더하거나 빼주지를 않아요. 그대로 심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 사람이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영원히 살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야 되죠. 죽는 거는 하나님이 한번 정한 질서예요. 그 다음이 문제죠.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생명도 신기한데 죽음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다가 죽는지 참 그 죽음도 신기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늙어가면은 이 마음은 여전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청춘인 줄 아는데 몸이 자꾸 알려주죠. 몸이 자꾸 알려줍니다. 그래서 몸이 기능이 떨어져요 보면은요. 그래서 이 시력도 나빠지고 청력도 나빠지고 이 행동도 약간 굼뜹니다. 그러면서 몸이 늙어간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참 늙어가는 것도 신기합니다. 근데 늙은 다음에는 문제가 뭡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뛰어난 의학 지식을 가진 의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약을 만드는 그런 약사라 할지라도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말씀을 하죠. 이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목적, 어떤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이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이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요점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목적이 무엇입니까? 똘똘한 아파트 한 채입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참 우리의 이 추구하는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명예와 어떤 지식에 있다면은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죽는 이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질 것들이죠. 참 이 땅의 것들이 다 사라져 갑니다. 참 안타깝게 참 우리가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그죠? 값진 보석들, 아름다운 보석들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가지고 소유하고 있으면 좋을 텐데 죽는 순간에는 다 나야 되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 이 성경은 이 땅과 하늘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그래요. 사라질 것. 참 여기에 의미가 있죠. 그러나 이 성도들은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러죠. 근데 거듭나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참 이게 이제 문제죠.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이 위로부터 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거듭나는 거예요. 위로 나는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거듭나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이 거듭나는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것, 영광과 존귀를 추구하는 거예요. 인생의 이 목적,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이 삶의 방식이 달라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이래서 이 10절 한번 보세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렇죠? 자, 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이 선을 행하려면요 필요한 게 뭐냐면 참는 게 필요해요. 참는 게 이게 참 힘든 거죠. 그래서 7절도 보세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을 행하는 데는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정욕대로 승질을 부릴 거 부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라 그러죠. 참 이게 힘든 거죠. 삶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8절 한번 보세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따르는 거예요. 불의, 악을 따라가는 거죠. 삶의 양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불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1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 이런 것들을 막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삶의 양식이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죠. 참고 선을 행하여 썩지 아니할 그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 순서는 있지만은, 먼저는 유대인, 그 다음은 헬라인, 이런 순서는 있지만 똑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마지막으로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자건 여자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그 다음에 부자건 가난하건,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땅에서는 돈이 많고 신분이 높으면은 참 이게 좀 뭐랄까 유리하죠. 이 땅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들을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진리를 따를 것이냐 불의를 따를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선택해야 되겠죠. 참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존귀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참고 선을 행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